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고 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생이 감사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상황과 조건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군대와 백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허물로 인한 분쟁 때문에 상처받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가을 추에 거두어들일 수, 그래서 우리말로는 가을거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수하게 되면 농사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농사와 같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수능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도합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하루 수능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12년 동안의 모든 학교 생활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은 수험생들의 가을거지인 셈입니다. 직장과 사업에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이미 거둔 것도 있고 앞으로 거두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땀 흘려 뿌렸는데 아직 거두지 못한 것, 열매를 보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과 인내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과 인내로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종과 인내로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이 천재야 천재.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보시고 인사하세요. 순종과 인내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1부 팀, 2부 팀이 나뉘었어. 예배드리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수감사를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상 처음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읽는 이유는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인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개인과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후반부까지는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시작으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물질에 매이지 않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예수 구원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교회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공동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맞는 교회는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던 사도행전은 4장 말미에 이르러서 갑자기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인 요셉으로 사도들은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바나바. 바나바. 이름 쉽죠? 앞으로 해도 바나바고 뒤로 읽어도 바나바. 갑자기 왜 성경이 한 사람 바나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이란 온전한 삶을 향한 결단입니다. 이 레위족인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과 친숙한데 저도 이제부터는 요셉으로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제가 바나바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6절은 바나바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게 되면 레위는 야곱의 첫 부인인 레아사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는 제사장 족속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 5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의 숫자에 넣지 말고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과 신명기 10장 9절은 레위인들이 자기 이름의 땅을 가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지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 성전 제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위인들도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인 바나바가 자기 이름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누가 뭘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인 바나바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계속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사도들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준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로 힘쓰는 동안에 바나바는 점점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던 바나바는 한 가지 생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원래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밭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 이름의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산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된 바나바는 자기 이름의 땅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땅을 소유한 것을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지금은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던 바나바는 그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임승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 은혜 받은 사람의 결단입니다.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베냐민 지파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사렛 추종자를 처벌하자고는 아니 논의될 때 바울 자신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만으로도 이미 출세한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도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보고 놀란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돌아온 대답은 기절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대답을 들은 바울은 회개하고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방 땅에 가서 예수권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쫓던 세상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쫓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결단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갈기격에 찢어 쓰레기통에 내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아는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걸림돌 되었던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사회적인 특권과 성취를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그 고귀한 부르심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결단으로 부르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한 재물이란 세상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지식과 가정과 자녀와 쾌락과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기독교에는 둘 다 섬기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은혜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단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신자들은 과거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죄악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개인의 결단이 공동체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십자가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고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란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의 배경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풍부리가 주기에 도하여.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방으로 흩어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을 언급하던 누가는 비로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의 어떤 점을 먼저 소개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소개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누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고집이 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게 되면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게다가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고집불통처럼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화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 다툼과 분쟁은 세상 법정으로 와도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이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주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신앙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양선이 있는데 이 양선이 오늘 본문의 착함과 가장 의미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선한 일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착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유익한 인간의 성품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을 때 엄청 착합니다. 저는 집에서는요 굉장히 착합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봐야 그가 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김장했습니다. 김장했는데 김장할 때 여러분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보니까 아, 착하구나. 저도 거기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김장하러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착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다 영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착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똑하고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어수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착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착한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착하진 않아도 정말 착한 사람을 보게 되면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교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비웃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무언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듣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저만 들은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세상보다 착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쌍둥이 남자아이를 둔 엄마가 전철을 탔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둘이 잘 노는가 싶더니 금방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야? 왜 이렇게 싸워? 전철 안에서 여기가 교회냐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 엄마가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이 낯이 뜨거워서 슬그머니 다른 칸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 볼 곳이 없습니다. 내가 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나바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했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실패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착한 사람이 되면 세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 춘천도성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